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1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우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포옹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팔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혼란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질병정에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카톡을 이용하시는 여러분의 핸드폰에 오늘 증거할 시편 91편의 말씀을 미리 예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의 말씀을 읽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몇 분이나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시편 91편의 말씀을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두려워 움츠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기본 수칙만 우리가 서로 잘 지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방금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어려운 전염병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믿음은 두 가지 간단히 소개하자.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의 저자도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한 시편 18편 2절에도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요. 그리고 방패가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그리고 경험적으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동일선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은, 그렇지만 실적인 삶 속에는 안절부절한다면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한국을 다녀가면서 하는 말은, 이 한국 사람들은요 교회 모임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뼈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지적해주고 있는 그런 것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요한복음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란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혼자서 깜깜한 밤길을 걸으려면 어린아이는 무서워합니다. 그렇지만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밤시간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아빠나 엄마의 손을 잡고 가면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아이가 콧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 줄 분이 옆에 엄마,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방패와 여러분의 산성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 앞에 왜 우리가 불안해야 되고 왜 우리가 떨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의 두려움을 갖는 것은 결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재앙 앞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떠한 약속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험에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 사냥꾼의 올무 같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건지실 것이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개개인이 극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당신의 깃으로 덮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덮는다는 말씀은 마치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로 덮는 그 어미새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미새의 포근한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얻는 그 새끼들은요, 그 어떠한 폭풍우나 사나운 맹수의 위협 앞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그의 백성들을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품에 품듯이 보호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너무 감동적이어서 계속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라북도 김제에서 한 농부가 자기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말고 이 농부가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서 빨간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급히 집으로 달려와 봤지만은 이미 헛간차는 불에 타져서 헛간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길이 이제는 안채로 이제 옮겨 붙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지요. 그냥 모든 동네 사람들이 뛰쳐나서 모두가 자기들의 집을 구하는 심정으로 농부를 도와서 타오르는 불의 진화 작업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불이 안채까지는 옮겨붙지 못하고 잘 진화되었습니다. 그러나서 그 농부는 하루가 지난 후에 불타서 주저앉아버린 헛간을 정리하는데 저 한쪽 구석에 새카맣게 타버려 죽은 어미 닭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새스랑으로 타버린 어미 닭을 들추는데 그 속에서 살아있는 병아리가 삐약삐약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50년 전에 일간 신문에 실던 내용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되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암탉은요, 자연적인 본능으로 자기의 새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새끼들이 위험한 것에 처하면 꼬꼬댁 거리면서 자기의 보호 아래로 날개를 불러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을 위기와 고난 속에 그렇게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끝부분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런 말씀이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함이란 그분에게 거짓이 전혀 없으시며 당신의 언약을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아멘. 여러분, 죄성을 지닌 사람의 말은 경우에 따라서 늘 거짓으로 변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면, 지키신다고 하셨으면,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고 하셨으면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비슷한 말씀이 또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편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라. 아멘. 즉 우리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변절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와 내가 너희의 선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 첫 부분에 기록된 깃과 날개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소극적인 보호의 표현입니다. 반면에 방패와 선방패로 보호하시는 이 말씀은 아주 적극적인 표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전사가, 하나님 우리를 이겨줄 수 있는 하나의 군인이 되어주시다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말씀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다윗의 경험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피하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의 사람 다윗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사실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운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위기와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는 이러한 질병이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하여 들은 바와 같이 신천지가 아닌 오늘날의 일반 교회에서도 상당수 성도들이 코로나 질병의 확진자로 판명됐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또 현실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일반 교회일지라도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에서 확신자의 판명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마치 코로나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속상한 것은요, 건전한 교회들이 마치 신천지 집단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천지 집단은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자기들만의 이제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나 언론에서는 신천지와 기성교회를 마치 도매급으로 취급하면서 동일 선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몇몇 바르지 못한 교회에서 나타난 사례들 때문에 정부나 혹은 지자체에서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 모두는 또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교회 전체를 신천지 집단과 동일하게 취급함에 대해서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한교총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지난 25일 항의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방명록에 이름을 기록하셨을 겁니다.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물론 교회가 정부의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서 목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청, 면사무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거기에 방명록이 있어서 다 개개인의 신원을 적을까요? 병원에도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출입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방명록에 다 이름을 기록할까요? 영업하는 식당들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나올 때 거기에 방명록 이름을 기록할까요? 교회는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요즘 시골교회 많이 모여야 20-30명입니다. 그러나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인 교회가 또 많습니다. 예배를 중단한 교회가 많아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방침이고 확산을 방지한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 입장에 볼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등록된 교회의 숫자가 약 6만 곳이 됩니다. 근데 그 6만 곳의 교회 가운데 집단 감염을 통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금까지 약 한 10여 곳,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필 교회 안의 성도들이 코로나 확정 이제 판정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교회가 감염의 원사인 것처럼 그렇게 비판을 받아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결과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음이 아니고 인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고난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난 중에는 그의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정리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깊은 물을 건너고 그리고 강을 건너며 불 가운데로 행하는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떠나거나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럼 바울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처럼 위대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본 시편의 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거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자들의 안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천재의 치변이라든지 혹은 재난에서 성도들은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와 바람의 자연 혜택을 믿는 자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골고루 누리게 하듯이 원하지 아니하는 자연의 재난이나 질병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똑같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난이랄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징계와 연단의 목적으로 재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포로의 신분이었지만은 그러나 다리오가 왕으로 통치할 때 이 다니엘은 그 나라의 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포로로 잡혀왔던 이 다니엘의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앉히기 위해서 가진 온갖 모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들은 두 총리들이 왕에게 이런 제안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떠한 신이나 어떠한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립시다. 이러한 글을 써서 상소문을 이제 다리오 왕에게 올렸습니다. 물론 그런 상소문은 다니엘을 이제 잡아내기 위한 하나의 모함이었습니다. 그자 그런 상소문을 읽은 다리오 왕은 신하들이 자기만을 굉장히 높이고자 하는 그런 충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신하들이 올린 상소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도장을 찍었습니다. 금령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다니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 점에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자신을 반대하고 모략하기 위해서 왕에게 상소문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니엘이 변함없이 상황과 현실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 3번씩 기도하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왕의 명을 얻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을 먹이로 던져 넣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굶주린 사자굴에 먹이로 이 다니엘을 던져 넣었을 때 결과는 뻔하잖아요. 살기 아니면 죽기입니다. 그래서 살기를 바란다면 맹수인 사자와 결투를 벌여서 사자를 죽였다면 다니엘 자신은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뻔하게 잡혀 먹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굶주린 사자와 결투를 벌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었을까요? 다니엘은 사자에 잡혀 먹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2절의 말씀 봅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다니엘을 모함받은 자들은 왕께 상소문을 올려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은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전설이 아니에요. 다니엘만 그랬을까요?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은 당시에 투라라는 평지에 세워진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한 줌의 채로만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머리털 하나라도 타지 않았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옷이 그을린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불문불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이제 한번 평가해 볼까요? 하나님은 위기 속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성경에 보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자, 시편 121편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인간의 인약성 때문에 졸거나 주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환난 때에 그늘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보면 또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즉 이 사랑한다는 원래의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단어로 하샤크라는 뜻인데 하샤크 영어로는 러브 하듯이 히브리어는 하샤크라는 단어인데 이는 이제 찰싹 달라붙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사랑하는 사이는 어떻습니까? 찰싹 붙어서 떨어질 줄 모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한다면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에게 안전 보장과 승리의 약속을 주시리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리고 어려움의 시기에 더욱 담대하시는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믿음에 담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